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을 향한 여정을 다시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런 삶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길 원하고, 하나님, 잘 죽어지지 않는 우리의 육을 다시 한번 주님께 복종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특별히 우리를 힘있게 만나주시며, 아버지, 이구동성으로 이전만큼 신앙생활이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7째 날입니다. 율법 이 주제를 갖고 저희들이 함께 같이 해나갈 텐데요.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성경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발전이라는 그런 표현이 참 낯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면, 성경에서 율법이 발전하나? 율법이면 율법이지 율법이 변하나? 그런 부분들. 자, 모세 율법은 신약의 성도들이 여전히 준수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신약인데,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언약인데 구약, 옛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발전 혹은 변화 혹은 이제 점진적인 어떤 계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진적 계시. 점진적 계시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계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뭐가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거야. 여기에서 이거가 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그런 개념들이 밝혀진다 하는 의미에서 점진적인 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 창세기보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훨씬 선명하게 드러났죠. 구약보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났죠. 구약에도 구원이 없었나요? 구원이 있었죠. 구원이 있었는데 신약에 비해서 더 이렇게 덜 선명했다. 그런 표현을 점진적 계시 이제 그러는데, 율법도 마찬가지로 이 한 개념 속에서도 이것도 점진적인 계시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고요.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율법을 본다라고 할 때는 율법이 맨 처음에 나온 게 명시된 건 성문법으로는 모세 때 나왔고, 이제 불문법으로는 그것도 성문법이긴 해도 이제 기록되진 않았어도 구전으로 노아의 언약 때 창세기 9장에서 벌써 나왔죠.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이제 점점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율법의 전체적인 스펙트럼, 이 율법의 줄기를 알아서 성경 전체의 줄기, 즉 타락과 구속이라는 요 줄기 아래서 이 율법이 어떻게 워킹하는지,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 부분을 알면 이게 타락의 부분과 구속의 부분이 훨씬 더, 없어도 타락과 구속이 이해가 되지만 이 율법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더 비춰지면 이게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게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러면 성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맞게 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리고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가 되고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고 지키지 않으면 불의함이 되는 거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이래로는 이 신명기의 말씀 또한 이 율법의 말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이 정말 잘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들은 우리가 복받은 민족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거든요. 자, 율법,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다. 그렇죠. 우리도 한국 법이 있죠. 미국 법이 있죠. 법을 준 것은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로 교통법, 그래서 신호등 파란불일 때 건너갑니다. 그리고 빨간불일 때는 정지해야 됩니다. 이거 법이죠.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안전하게 또 혹은 서로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이제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에 율법을 주셨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한 나라나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칙 체계, 만약 법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규율이 없다면 사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리고 힘센 사람이 이기죠. 그러면 무질서하면 우리가 불안하죠. 그런데 법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회복시켜 주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니까, 그러니까 법이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는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 같은 데는 법은 없지만 성경 말씀, 또 신앙 양심,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들을 갖죠. 성경 안에서 율법이다라고 하면 주로 우리는 모세율법을 의미하죠. 율법을 지키세요. 율법을 따라.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 바울은 특별히 구원과 연관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했죠. 왜냐하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기독교적인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이 바울 서신 안에, 신약 안에서 율법을 쓸 때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로 구원과 연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됐다. 성경에서 이 용어는 서로 다른 다양한 대상을 포괄한다. 그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이 입법자이자 재판관이시죠.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서는 성경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인 선악을 결정하신 하나님. Who is right? 누가 옳으시냐?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 세상은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고 누군가가 내가 옳다고 해주길 바라죠. 보면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면 옳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신다. 아담과 하와가 반역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who is right? 하나님이 옳으시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악과 먹지 마, 이걸 따라야 되는데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확 먹어버린 거는 자기 기준을 자기 스스로 설정한 거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입법자, 재판관이 된 거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반역이다. 구속 이야기는 범법자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고 살까에 대한 부분이죠. 창조 그렇지, 타락했죠. 타락한 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는데, 구속의 처음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한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범법자인데 내가 오늘 삶을 사는 거 보면 나 아직도 죄를 범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까?
그것이 구속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럼 내가 바르게 사는 법이 있나? 그것이 구약에서는 율법, 신약에서는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에 선행하죠. 자, 출애굽했죠. 어떤 게 먼저죠? 출애굽이 먼저였나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먼저였나요? 출애굽이 먼저였죠. 구원이 먼저였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논리가 그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출애굽이 가능한 거냐? 아니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냐? 율법을 주신 것이 그 뒤의 일이면, 그러면 구원이 먼저 오면 이거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이 가운데 서는 거죠. 자, 신의 산 언약의 의무, 여기 이제 모세율법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백성들이 동의했지. 예, 아멘,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모세 당신을 통하여서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의무 중에서 1차적인 것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이제 주었고, 십계명 원리를 보충하는 광범위한 원리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있고,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들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또 나오죠. 그리고 예들도 나오죠.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막 죽었던 그런,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율법, 모세 율법의 근간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 십계명의 부분들을 해석하고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보충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요. 백성들 사이의 분쟁들, 가령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입싹 씻으면 되냐? 그러지 않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 적절한 형벌들,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다는 아니죠. 포괄적이진 않은데 이제 거기에 선별적으로 안식일 및 절기들의 규례들이 있고요. 언약 관계, 징표처럼 보이는 안식일 준수.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것이, 이게 출애굽기만 아니라 신명기만 아니라 혹은 레위기만 아니라 민수기, 나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 갔다 오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는 것에 대한 에스라, 이제 느헤미야,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 안식일 준수가 뭐냐? 이건 언약 관계를 꼭 그냥 대표하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나중에 이렇게 발전된 안식일 준수가 있죠. 의무 복종이 언약 관계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를 복종한다고 해서,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언약을,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겠어, 그런 건 아니다. 거룩한 백성을 위한 규정이라 그랬죠. 언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조건의 예비 조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데 너희 거룩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냐?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거룩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그래도 거기에 거룩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그거죠. 우리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목적이, 깨끗해진 목적이 뭐냐? 피로 정결케 된 목적이 뭐냐? 아버지 집에 가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조건에 만족시켜 주도록 이 언약을 주셨고, 그것에 순종할 때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미싱이 되면 어떻게 끝나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끝납니다. 나 깨끗해, 나 거룩해, 나 이거 순종했어, 이거 잘했어, 혹은 이거 못했어,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그러지 않고 거룩해서 뭐 할 거냐? 거룩해서 가령 이제 이런 거죠. 돈 열심히 벌어야지.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할 건데? 글쎄, 돈 벌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하고 돈 열심히 벌어야지 뭐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 두 세대 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그런 마음. 그리고 요즘 같은 요즘 좋은 차 사고, 뭐가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서 뭐 할 건데, 율법을 지키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우리를 집 삼아서 하나님이 거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야. 그렇죠. 임시거처인 장막 제작을 출애굽께서 지시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거룩히 구별하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함은 온전함 및 생명과 관련된다.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떠나면 보호가 거쳐지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무의미해지고 그들의 생명이 불안함 가운데 있게 되니까 거룩함은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그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된 본성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면 그들도 거룩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언약갱신과 모세율법. 언약갱신은 이제 신명기였었죠. 신명기에서 이제 광야 2세대와 언약을 갱신합니다. 토라를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순종하면 그러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아 저주 가운데 있을 거다. 이제 그러니 너희들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너희들이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런데 지키면 그 복이 임할 거야.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백성들은 다 지킨다고 하죠. 광야 2세대가 다 같이 우리가 모세 당신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하여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죠. 자,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율법은 기쁨의 원천이 된다. 시편 1편 말씀 조금 이따 한번 볼 텐데 1편 1절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이거 기쁨이 된다. 기쁨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또 열왕기 역대하 왕들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냐. 이 모세율법, 이 신명기의 말씀,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잘 지켰으면 좋은 왕, 잘 안 지키면 나쁜 왕, 악한 왕. 그러면 이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살면 좋은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못 살면 나쁜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되게 어폐가 있긴 있지만, 자, 바벨론 유배 이후에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죠. 이런 거죠. 이제 저희들도 한국 떠나서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와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는, 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망해왔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였구나.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살다가 이 험한 꼴을 당했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을 받으면서 그들이 회당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우리 율법대로 살아보자. 율법이 어떤지 우리의 연마하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서 우리 율법대로 살아보자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귀환해서 여러 날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회개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그렇게 꾸지람이 들려지고, 자, 주전 2세기에도 모세 오경의 율법을 이제 그때 명칭을 붙였는데, 이런 것처럼 이 모세 율법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바리새인들까지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중요하게 되어졌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그러한 그 모습.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 구약의 말씀을 봤잖아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랬구나. 예수님은 그럼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옛 글에 옛 언약에 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그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하는 자는 바로 이제 그 살인한 자다, 죽인 자다. 그리고 음욕을 품은 자가 바로 간음한 거다. 그리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리고 이제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뭐 이제 왼뺨 치며 오른뺨 치고 그 되고,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의 몇몇 계명만 선별적으로 그냥 그것을 도덕적인 욕으로 축소한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셨죠.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있어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희들 이 율법의 정신을 훼손했어. 율법의 정신을 지극히 축소시켰어.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축소시켰어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위선적인 입장을 비판했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나, 잔치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나, 시장에 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뭐 박하와 해양과 뭐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의와 신은 버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위선적인 입장을 비판하셨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가 아닌 구약의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완전케 하러 가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냐?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어저께 말씀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셨죠. 왜냐하면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었지, 초등학문이었지, 그것이 그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라 나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그리고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새 언약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율법 준수는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율법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전제사, 성전이 파괴됐는데, 없는데 제사 지내지를 못하잖아요. 양을 죽여서 제사도 못 지냈는데 할례 이제 안 한, 어떻게 해야 되지? 음식,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모세가 생각했던 것,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율법이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만약 우리가 한국 역사를 아는데,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건 아는데 조선 시대 거 혹은 현대까지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 어떤 단어든지 혹은 어떤 전통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고 그냥 신라 시대 때 그것만 딱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설명할 때 make sense가 안 되죠. 뭐 그네 타는 거, 뭐 이전에 그네 타는 것과 요즘 그네와 애들 놀이터의 그네와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체 그네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다 있죠. 강강수월래 할 뭐 단오절 때 하는 그런 그네,
그리고 요즘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 은혜, 그리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 있었던 그 은혜 탔던 재밌었던 모습, 그럼 우리에겐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다 있어서 그 은혜, 어릴 적 추억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만약 그게 단오절날 있었던 그 은혜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하지 않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소통할 때는 그 잘 안 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이 우리가 어떤 부분이냐를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 그러면 그렇지, 요 문맥에선 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요 문맥에선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을 다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할례 안 받아도 돼 뭐 그러잖아요. 음식 이거 괜찮아, 음식은 더러운 거 아니야. 율법 폐했거든요. 예수님은 폐지하지 말라고. 그럼 문맥을 봐야지. 그냥 말만 갖고 예수님 폐지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더 높으시니까 뭐 율법 폐지된 거 아니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냐, 헷갈리잖아요. 그냥 단편적인 몇 가지 말씀 가지고는 율법을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제를 통해서 볼 때는 그러면 이게 요 문맥에서는 요거, 요 문맥에서는 요거, 그리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거,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죠. 자, 그 부분을 볼게요. 모세율법을 세 구분으로 합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같은 경우 이제 십계명, 이거는 뭐 살인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 이전에도 있었죠.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면 이거 진짜 나쁜 일이잖아요. 이거는 나쁜 일이니까 그것은 뭐 이런 십계명이 없어도 나쁜 일이라는 게 알죠. 이거는 지금도 유효하죠. 시민법 같은 경우 뭐 그 전쟁 나가거나 혹은 재판하거나 이웃사랑 실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살면서 양심이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가령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집해 나갈 때 결혼하면 처음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전쟁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요즘 법에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나요? 그러지는 못하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의식법 같은 거는 폐기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꼭 지금 오순절 지켜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남자들은 지금 오순절 되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의식법은 폐기가 되었다. 이 구약의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죠. 의식법은 폐기된 거. 거기에서 이제 할례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뭐 다른 이제 제사 규례 혹은 음식 규례 뭐 그런 부분들은 폐기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시민법은 정신을 고려해서 부분적인 적용을 하는 것, 도덕법은 영원 불변하니까 이것은 이제 그런 부분,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십계명에서 안식일이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통상적으로 의식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예수님이 나 율법 안 폐기하러 왔는데 그 말씀은 율법의 고문맥과 이 사도 바울의 문맥이 다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11조의 문제, 이런 부분들, 폐지된 율법이냐, 주일 성수 11조, 주일 성수 없잖아, 안식일 있잖아. 자, 안식일 규례는 폐지되었는가? 안식일 규례의 정신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신명기 말씀 보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니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근간이 주일 성수와 11조잖아요. 이 부분은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 자, 그러면 11조의 정신은 뭐냐? 신적인 공동체 존립을 위한 거죠. 구약에서 11조는 두 가지 방향, 11조 한 것의 용도는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잖아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만약 레위인들이 다 성전을 나가버리면 그러면 성전이 신적인 기관,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성전의 역할을, 성전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전이 유지가 안 되니까 존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이제 11조,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신적인 공동체가 만약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전도 없어지는 거고, 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안식일 이거 폐지된 거야, 11조 그 성경이 명령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명만 그렇고 정신을 보시면 맞아요.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 경외함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신앙생활 잘할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어요. 우리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안 돼요. 그런 부분, 또 11조 같은 경우도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그거 뭐 명령 아니니까 할 수 있잖아. 만약 그렇게 될 때 교회나 신적인 공동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어 살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존립이 될까? 그런 부분들, 또 교회가 사역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냥 각자 도생하면 내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명령 자체는, 안식일 규례 같은 경우는 폐지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10계명에서 아홉 계명은 다 도덕법에 속하는데 이 안식일 규례는 의식법에 속하는 거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식일 규례의 정신, 11조의 정신을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그 교회, 기독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은 바른 전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으로 보면 기독교의 근간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냐? 이방인들도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가라는 이 부분들, 이방인도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가, 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게 이제 공의회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얘기가 됐었죠. 새 언약으로 시내산 언약이 대체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 서신과 그리고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대체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이제 초등학문 그리고 또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구약에선 율법을 지켜야 됐는데 신약에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이 다 나쁜 거냐?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렇죠. 생명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율법 자체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킬 힘이 있냐? 지킬 힘이 없다. 우리에게 자원이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그러한 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른 한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한 의를 주셨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공의회에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저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하느냐고 이제 그렇게 항변하죠.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 됐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결론으로 이렇게 봅니다. 율법을 통해 보는 관점, 신구약의 연속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 자,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것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게 공통점이잖아요. 아버지 앞에 가도록.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게 뭐죠? 쫓겨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거잖아요.
회복시켜주면 뭐를 회복시켜주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에 있게 하는 게 그게 회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구가 맞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게 뭐냐?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게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 거기서 실패하죠. 구약 끝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안 됐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해서 아버지 집에 나아가게 하심.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복음이죠. 율법을 통해서 신구약의 연속성이 보여지죠. 그런데 불연속성도 보여져요. 불연속성은 뭐냐? 구약에선 율법 준수였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임재 조건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준수함, 즉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있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통해서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 나 잘하고 있어 라는 게 뭐로 봐야 되나요? 뭐 은사를 받는 건가요? 뭐 어떤 다른 무슨 직분이 더 받는 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신앙생활에 뭐 아니면 뭐가 막 왁자지껄하고 막 우리가 막 교회가 막 떠들썩하고 좋으면 그게 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지죠. 율법을 통해서 뭐가 신앙생활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율법,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아멘. 새 언약을 주셨죠. 사사기록기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가봅니다. 사사기의 패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맞아, 죄짓고 압제 가운데 심판이 되니까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시고 이제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자 보내시고 구원하신 패턴. 자,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잘 캐치 못하는 부분이고요. 사사 기드온에게 적을 칠 때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니까 야, 우리의 뭐 끝물이 우리의 만물이 뭐 에브라임의 끝물보다 좋지 못한데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그냥 그들을 좀 달래죠. 사사 입다가 구원했을 때도 야, 너 왜 우리 안 부르고 그냥 너만 그렇게 했어? 막 불평하는. 그 에브라임이 조금 그 당시에 이렇게 되게 컸어요. 지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힘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부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었죠. 그리고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사무엘도 엘리제 사장 사무엘 마찬가지로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이제 거기도 에브라임 그쪽이었고요. 정치 종교 중심지가 에브라임이었었어요. 뭐 십벌레 이거 굉장히 좀 재밌긴 하죠. 우리 경상도 분들 쌀 잘 발음 못하죠. 살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베냐민 지파 길르앗 야베스도 굉장히 좀 흥미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스바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 다 죽었으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야, 400명. 누가 안 나왔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나. 총회에 참석 안 했구나. 아무도 안 나왔네. 길르앗 야베스 사람 침략해서 다 이렇게 죽이고 처녀들만 400명 해서 베냐민에게 주죠.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왔을 때 사울 왕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땅을 구원하죠. 사울 왕이 왜 구했을까요? 베냐민 사울 왕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여인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의 시신을 죽음을 무릅쓰고 수습한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 또 사울 거기에서 그런 관계들을 조금 볼 수 있고요. 나오미 마라. 나오미는 행복 즐거움인데 마라.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다.
우리의 선택으로 바뀌어진 인생. 자, 사사기의 상징들 한번 봅니다. 사사들, 왕이 없음, 죄와 구속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죄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내가 법인 거죠. 기돈의 삼부행용사. 사사기가 없다면 사사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죠. 당시 어느 지파가 우세했는지, 에브라임 지파, 왜 왕을 요구했는지, 또 왕이 없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회의 패턴들을 이 사사기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하시는지의 방식도, 그들이 죄지니까 압제,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압제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기드온, 삼손 등 사사들의 행적, 이웃 나라들의 그 이름과 횡포들이 그 가운데 나오죠. 룻기에서도 기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그 모티브죠. 이방인과 결혼. 이방인과 구약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나?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죄였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문맥들은 다 그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부분, 그런 문맥들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죠. 그리고 라합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리고 또 그 살몬이랑 결혼했고, 그리고 그 성경 곳곳에서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뭐 모세도 그랬죠. 이방인과 결혼한 자체가 죄는 아니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그 모든 문맥은 신앙적인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방 여인, 사회적인 약자죠. 룻이 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돌보는가. 기업 물을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Redeemer, 구속자, 이제 구속. 80 몇 절 중에서 한 20절 정도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단어가 룻기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룻기는 구속, 보아스, 그렇죠. 다윗, 나오미, 마라, 효심, 메시아, 구속, 역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룻기의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 스토리죠. 룻기가 없다면 모르는 것. 다윗의 조상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다윗의 조상이 되었는가. 기업 물으는 과정에 실례가 나오죠. 그리고 보리와 밀 추수기에 그러한 그 당시 다윗 때면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 보리와 밀 추수기에 그러한 그 유대 상황, 이제 그런 것들 좀 보고 다윗의 계보가 있는 것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죠. 오늘 좀 길긴 길었는데 저는 이 그 율법을 보면서 저희들이 흔히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성경 신학 안에서 이 율법이 차지하는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함께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